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이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전팀과 파워팀 여름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울산시민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새벽에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들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과 감동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비전팀 파워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먹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9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과 그리고 에돔, 아라비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큐티하면서 묵상하였지만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의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열방에 대한 심판은 13장에서 20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23장까지를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만 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 나라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마음을 잘 헤아리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줄 아는 그런 복을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만을 우리가 다루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 해변 광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봤을 때는 9절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것이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근데 9절을 보면 정확하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변 광야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데, 저는 바벨론을 상징적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해안에 접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사막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중에 광야를 갔다 와 보신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광야와 같은 시절을 겪어 보신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이고 그리고 거친 곳이고 생명이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거나 번성하기 어려운 곳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해변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강이 모이고 시내가 모이고 그리고 물이 풍성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다를 통하여서 활발한 무역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득을 이 바다와 항구를 통하여서 쌓아 올렸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단어와 이 해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두 단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나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 광야라는 굉장히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혼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굉장히 태평한 나날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타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고 굉장히 곤란한 메시지가 바로 바벨론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여 어떻게 태평히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베풀어주는 식탁으로 먹고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러한 파수꾼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남유다가 결국에 듣게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밖에는 없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상들이 땅에 떨어지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러한 소식 말고는 남유다가 들을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계획하는 교회나 가정, 목장이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룩 섞인 생각이고, 그 누룩 섞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식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까지 주식 하시는 분들의 조언은, 대체적인 조언은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 미국 주식 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들을 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주식이 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미국 주식을 하라라는 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월요일 날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을 봤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겠지요. 미국 증시가 뭐 182조가 증발하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본 것이죠. 2년 만에 최대 폭락,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글을 쓰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놀림 받았던 분들, 한국 주식하면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놀림 받았던 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까?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조롱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저보다 뭐 주식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잘 아시는 분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설교를 어제 써놨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미국 주식 어떻게 될지 확인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월요일, 토요일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미국 주식을 하려면 미국 걸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2년 동안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조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조언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벨론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타작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모습,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여러분, 타작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새는 방앗간이 많고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쌀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타작을 하지 않지요. 저도 타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은 이제 농사를 마치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알곡들은 남아 있고 그리고 쭉정이들 날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때리기도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남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타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어도 쭉정이였던 바벨론은 타작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약하고 멸망당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알곡이었고, 그 알곡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 이 타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타작을 당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날려감을 당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내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안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속에 남겨주신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누리는 안락이 아니라 큰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라면 그 기간마저도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남겨지는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넓고 평안한 길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의 형편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파워팀과 비전팀 여름 수련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